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행하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을 더 완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평화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9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거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주어진 학문을 열심히 배우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이 교육을 받지 않고 무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육의 의무처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하는 것도 모두 성경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생활이 잘못됩니다. 신앙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생명,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은 이제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로 인도하는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과 멀어진다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집에서 읽으시고 또 교회 와서 들으시고 또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키고 그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도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요 마치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집에서 또 읽어보시고 또 복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소나 이런 짐승은 책임질하잖아요. 일단 먹고 그걸 다시 이제 꺼내서 또 다시 이제 책임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먹은 그 소가 육중한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잊어버리면은 그 별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재차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씀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말씀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같이 하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다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저걸 닦아야지 하고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걸 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 그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긴 내용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도 있고
마귀가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무엇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귀한 거예요. 어둠이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압니다. 만일 어둠이 없다면 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게 귀한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온갖 불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또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마귀 역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의 그 투쟁, 그 투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첫 번째 시험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행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주 마귀는 아주 더럽고 흉측하고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파렴치하고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동시에 마귀는 도덕적으로는 아주 선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요 아주 수준이 낮은 마귀예요. 그런데 고등 마귀는요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종교가들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열국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율법에 쫓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그 종교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20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한 저주를 받았다는 건 우리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모순이고 비극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음숙하게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순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려면은 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적을 싸워 이기려면은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적의 그 전술을 알 수 있다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적은 어떤 다른 곳으로 지금 취약점을 찾아서 지금 침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방비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우리가 마귀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알아서 방비를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아주 다정스럽게 매력 있게 그리고 의롭게 천사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마귀의 왕이 집했다 그러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착각이고 모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얼른 이제
모순스러운 얘기지만은 그거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함이라.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고도 지옥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올바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예?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있지만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다. 이건 모순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다시 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예? 한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내버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믿어진 진리를 자기가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태양을 한 번 본 사람이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태양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확실히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답답하면요 무당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건 물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에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죠.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나가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평생 그 기독교의 그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불신자. 네. 오히려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뭐 횟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저놈 하나 잡아주시오. 가르치면은 그 주인은 그냥 잡아내가지고 탁 죽여가지고 이제 사시미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빌라도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죄 없다고 했어요. 죽일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유대인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신 이 말씀이 저기 술주정뱅이들, 깡패들, 도둑놈들, 세리나 창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랍게 저주받을 모순, 이 모순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소위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그들 행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와는 판이합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과 멉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이 가증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파렴치한 거예요. 네. 교회 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면 욕하는 데도 1등이고 거짓말하는 데도 1등이고 싸움박질 하는 데도 1등이고 교회 가면 믿음 좋다고 또 1등이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거짓입니다. 응?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 실제는 불신자. 사람들에게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자신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사실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말하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참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예? 말하고 그 내용하고 같아야 돼요. 예. 껍데기 포장은 아주 잘 해놨는데 뜯어보니까 가짜. 내용은 가짜다. 그럼 가짜죠. 소위 가짜 기독교인들. 예.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예. 하나님의 서민인데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예. 여기 서문학교회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예, 많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 죽였어요. 예?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예? 사탄의 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예? 그들을 통해서 사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자칭 유대인, 즉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칭 택한 백성이라고 잘 믿는다고. 겉으로 보면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들을 골라가지고 다 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엄숙하게 예배하고 예?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긴 믿는데 조금 몰라서 오해해가지고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의 회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건 참 끔찍한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택한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습니까?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숫자대로 구슬을 만들어서 몸에 붙이고 다니고 율법을 기록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써서 그걸 딱딱 말아가지고 이마에다 딱 올려놓아요.
유대인들 머리에 뭘 쓰고 여기 이마에 뭘 딱 붙이는 거, 그게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미간에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다가 율법을 써놓고 외우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사탄의 회가 아니면 뭐냐고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0절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동시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겉으로 믿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예. 겉으로는 메이커가 똑같은데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이제 달라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것처럼요. 예.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참으로 예? 성경대로 거듭나서 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이 예. 엉뚱한 종교적인 모순과 교만에 빠져서 예?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자, 우리 창녀 소굴에서, 아니면 깡패들 세계에서, 술 망나니들 속에, 사기꾼들 속에서 마귀 자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다고는 종교가들 속에 마귀의 자녀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이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자리입니다. 바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 자손이고 사실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예.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짜 아브라함 자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랐을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이 이 세계의 악의 축, 어느 나라가 악의 축이라고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느냐? 그 사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를 가르쳐서 악의 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하지만은. 그런 당사자들 얘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핵미사일을 만들고 살인 무기를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이
테러하는 자들에게 뒤에서 공급을 하고 팔아먹으니 그걸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악의 축 역할을 하는 세력이 아니냐. 그건 정확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말하다가 실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당사국의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불똥이 이쪽으로 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계의 가장 그 어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몇 나라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어떤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고 폭로를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자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만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진리가 옳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옳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짓에 속한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거짓이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에 속한 자까지 싸잡아가지고 거짓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만 진리에 속한 자 아니죠.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사실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지금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훌륭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이거 자부한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미적지근하고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구역질 나는 교회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겉으로는 훌륭하고 다 좋다고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은 뻘거숭이들이요. 아직도 그들이 구원에 오신 무엇인지가 몰라. 뻘거숭이들. 공고하고 과린하고 영적으로는 불쌍해 죽게 된 사람들. 본도가 하지만은 소경이요. 눈먼 것과 뻘거벗은 걸 그걸 알지 못하고 알았으면은 그들이 회개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네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20세기 마지막 지금 21세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모습. 껍데기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뜻을 행하며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엄청나고 웅장한 성전을 다 불질르기로 작정했어요. 몽땅 바벨론에 잡아가기로.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여 년간 아주 이방에게 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 없었다고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10명 없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가?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이 땅에 귀괴하고 아주 괴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큼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한다. 선지자들은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거짓말을 가르쳐.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한국이 뭐 세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둘째 교회, 뭐 몇째까지 한국이 있대요. 빌리그램 목사가 한국에 와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할 때요. 세계 역사상에 그만큼 많이 모인 일은 없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하여튼 뭐 줄 잡아서. 예?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높은 데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막 수십 개가 그냥 눈안에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데는 없습니다. 네. 일본에 가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네. 자, 그럼 문제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요. 네? 다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옛날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루살렘에 잘못된 것처럼 잘못되면 큰일 나게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내용을 조사해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고쳐놓든지 아니면 전하다가 맞아 죽든지 뭐 무슨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지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 모아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갈 거라고 그 거짓말이 아니고 뭐냐고 그게. 주일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돈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예? 유아 세례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도 있지 않은 주일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예. 성경에 있는 진짜의 생명과 진리는 어디다 감춰버리고요. 예?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예. 선지자들은 그것을 은행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다스리라는 말에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 권력으로 다스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막 저주받는 것처럼,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종교 권력으로 다스려요.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얼버무리 놓으려고 할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성경이 이렇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거짓이 충만합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진리 대신에 거짓이, 생명 대신에 죽음, 왜 권세 아래 잡혀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볼 때에는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그것을 또 좋아하는 건 그건 또 웬일이에요? 백성은 좋다고 따라가요. 거실 얘기하면 잘 고집듣고 진리 얘기하면은 대적하고. 왜? 거짓에 수천 년간 속는데 아주 익숙했어요. 조상 때부터. 거짓말을 고집듣는데 익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면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기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의 마음은 마지막에 거짓 성의자 적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요, 기독교 안에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에 전도하면서 한 번은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켜니까요,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어떤 그 교회 집회 상황이 나오는데 계속 이적 행하는 거, 이적 행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호텔에서 텔레비전 트니까요, 어느 기도원에서요, 여자 원장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는요 춤을 추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수한다고 병 고친다고 하는데요,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거기 앞에 있던 수천 명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아우성을 지르는데요. 제가 그 사람 테이블 누가 주어서 봤어요. 어떤 장로 한 분이요. 목사님 그 아무개 기도원에 그 가지고 온 물인데 이거 생수라 그러는데 한번 드릴까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 먹으면 무슨 병이지 낫는데요. 옛날에 박태선이 뭐 손시천 물 먹으면 병 난다고 똑같아요. 또 며칠 있더니요. 차 손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요. 전에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 굉장한 사람인데 막 이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말한 탭이 있는데 드릴까요? 예, 주보시오. 무슨 소리 하는 가 싶어가지고 카세트 3개를 줘요. 집에서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귀신 소리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런데 한마디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 아멘. 완전히 거짓이고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왕중생 교회라는 이름이 난 교회도 있고, 세계적으로 위트리스 리라는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책을 보면요, 이거는 사탄의 소리인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그거 따라가. 완전히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그것도 미혹받으면 그것도 진리인 줄 알고요. 그것을 분별 못하면 언제 그게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적인 말이에요. 이게 속는 자는 다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적을 통해서 미혹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심지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 앞에 그 신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는데요.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 미혹해 한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 기적.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 도대체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요. 누가 어디 가서 막 산에 가서 능력을 받았다든지, 무슨 계시 받았다든지, 성령 충만을 받았다든지, 방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소위 은사 집회 한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요, 그 비디오 탭을 갖다 주는데요. 영성훈련회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방언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방언을 이제 가르칩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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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 시동이 걸리더라니까 이제. 그럼 시동 안 걸린 사람 앞으로 오라더니 또 다시 가르치더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난이 너무 심해. 진짜 웃기더라니까. 이제 어쩌다가 그런 거 하나 얻어 걸리면 여기 성신인 줄 알아, 이제. 그래서 막 성신 받으라고 쫙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 주의 그러면 마귀 오냐, 내 새끼야. 쥐시 없어서 그만 죽어 말고. 그 화끈한 거 오면 막 성신 만족으로 펄펄 뛰는데요. 귀신입니다, 완전히.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게 한번 속아 놓으면은요,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너희들 안 받아봐 그렇지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된 자는 멸망하는 자이긴 말이니 멸망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속 빠져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안 속습니다.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도록 내버려둬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해요? 진리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느냐? 왜 안 듣느냐? 깨닫지 못한다. 왜 못 깨닫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왜 생각 안 하느냐고.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주님 말씀인데 교회당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는 그 거짓말을 왜 듣느냐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당만 나가서 열심히 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성경에 왜곡된 그 거짓된 가르치면 그거는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는요 이 거짓말 가르치가 사람들을 붕 띄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안 말립니다. 그것도 분별 못하면은 지옥 가야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은 말이에요. 좋은 것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요. 영적으로는 아무거나 거짓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옥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자기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물쩍 천당 가는 줄 알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립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말하면은요, 이 귀가 어떤 사람이 귀가 가리면 내 말한다. 내 말하는데 잘한 게 아니라 내 헐뜯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어 성경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 성경이 있느냐 하면은요. 진리를 말하면은 귀가 가릴 뿐 아니라 우라통이 터져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때려 쥐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진리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지금도 그 거짓을 지적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 얘기하면은요, 안 듣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아주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막 얘기하고 나가 버려요. 그 길이 바로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 몰라? 예? 자기 마음에 거짓과 교만과 위선이 꽉 들었는데 그게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 그래. 그게 지적당하니까, 거짓, 정치가 드러나니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생을 많이 둬요. 그런 선생이 많거든요. 아, 참 그 설교 듣기 좋다. 적당하게 이렇게, 예? 아주, 예? 여러분들 교회 다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다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1년에 양복 몇 벌씩 해드리고 보너스 몇 버풀이도 올려드리고, 예?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큰 상 받을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럼 무조건 아멘.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앉혀놓고 무엇이야? 큰 상 받는다고? 소쿠리 비행기 붕 태워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 소쿠리 비행기 운전소가 막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직행입니다. 그냥.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에 쫓으라.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안 들라고 해요. 허탄한 얘기를 쫓아야 돼. 허탄한 얘기는 사람이 지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 마음이 뭐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한번 완전히 고쳐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 장로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씀은 거짓이 아수 제 것인 양, 가짜를 진짜인 양 말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놓으면은요, 진리가 거짓으로 보여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상해요. 예수 믿는 것도 다른 예수, 약간 변질시킨 거,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그거 더 잘 용납해요. 그게 더 매력이 있거든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일어나서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그럴 사람 있어요? 들썩거리면 별게 다 나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는 죄 없이 나셨고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는 범죄한 일이 없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속임 일이 없고 거짓말한 일이 없고, 그는 완전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더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들도요, 자기 혼자
온 나라를 다 원하는 것 같고 저 위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애국자 같고 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고 뭐 예?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뭐 예? 모든 거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요. 그 속에 욕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 내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예. 좋은 말을 누가 못해요? 그거. 예. 선거 공약할 때 보면은요, 막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막 진짜 막 추짐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예. 이스라엘에서는 그 선거 유세할 때요, 내가 만일 뭐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따위 소리 안 한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만 잘하겠다고 그걸 누가 믿느냐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적으로는 아무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할 일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죄가 없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말은 잘 믿으면서 죄가 도무지 없는 그분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건 왜 안 믿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두시고 방금이라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누가 있었습니까? 다 물러가 버렸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세상에 아주 없나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되 할지어다. 예수님만이 참된 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 그분 말씀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쟁이의 말은 잘 들었고 예? 예. 살인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말은 잘 듣고 예?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죄 없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예. 자, 우리도 지금 예? 이 세상에 예? 죄 없는 사람 없지만은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게 죄를 책잡아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 개인은 불완전하고 죄인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불완전한 게 많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잡아 봐라.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잡아 봐라. 그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잡을 수 있습니까? 예. 전도하는 사람이 혹시 말을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진리를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잡아내보라고. 예. 우리가 한 말이나 예? 우리가 쓴 글이나 그 속에서 모순된 거 예? 잘못 가르친 거 성경적으로 찾아내라 그러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찾아낼 거 없이. 예. 저는 제가 어느 도시에서 전도할 때요 예? 온 도시 안에 있는 목사들이 막 초교파적으로 목사 협의회에서 예? 이용환이라는 경상도 뭐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예?
뭐 옛날 얘기니까 그때는 머리가 새카맸고 청년이었거든요. 이거 막 온 도시를 막 이게 막 난리를 일으켜 놨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강당을 빌려서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꽉꽉 차서요. 교회 다니던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막 천주교인, 막 이단에 속한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막 돌아오거든요. 구원받고.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경공부대에 와서 들었던 목사 한 사람이요. 저를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설교했는 탭이 있는데 들어다 가져와서 같이 들어보면 어떠냐. 잘못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다. 들어볼 필요도 없대. 책도 있는데 책도 필요 없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네? 죄를 책 잡아봐라 그래요. 옛날에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구원받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 95가지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당 게시판에 갖다 붙였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 세력은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세력이 높은 이 교황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을 도전하면은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화형시켜버려요. 그런데 루터는 겁없이 성경에서 잘못된 걸 딱 지적한 거예요. 쫙. 교황청에서 루터 신부 파문을 시켰어요. 루터는 그 신부 파문장하고 천주교 서류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광야에서 부질러 버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파문시켜? 그 선전포고입니다.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종교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재판 받으면요, 이단자라고 해서 화형시켜버려요. 친구들은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 종교재판하는 부름수라는 회관, 그 지붕에 그 기와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그 재판받은 자리요, 독일에 지금도 있어요. 그 제가 가봤어요. 재판받은 자리, 루터가 재판받은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교황, 법황이죠. 그 사람이 루터를 세워놓고 추기경들 쫙 앉아서 이제 종교재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전부 다 취소하라. 이건 교황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루터는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성경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죽어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도 양보 못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몇 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수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우리가 찾아내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전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눈 둘 붙은 원숭이가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 같대요. 그 동네는 전부 원숭이가 눈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눈 둘 붙은 원수니까 갔더니 병신 왔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할 수 없으시 눈 하나 뺐대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누가 병신인데?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면은 그 거짓인 줄 알아요. 예. 그래 하도 욕하니까 눈 하나 빼는 것처럼요. 그건 더 병신이에요. 예. 두고 보자 그거예요. 누가 잘못됐는지. 자, 우리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성경 가지고 심판합니다. 옛날 천주교 교황청에서도요, 성경은 교황청 마룻바닥에 숨겨놓고 성경 아닌 거짓말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전부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교리를 반대하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종교 재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왜 대적하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요한복음 15장 25절 1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연고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틀리다고 혹시 생각하면은 아주 항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찾아대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면 그게 응해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 같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왜 미워합니까? 왜 진리를 미워합니까?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자,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이제 놔두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믿어야 될 줄 알고 구원받아야 될 줄 알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알면서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면서 왜 거듭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줄 알면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선생님 큰 병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도 왜 병을 낫고자 하는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심상하게 그냥 지나가면 해결됩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죽음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 왜 구원받기를 지연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왜 마음에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교회 참석해서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싫어해요. 구원받는 것을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된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왜 돌아가기를 지연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 배워봤더니 진리가 아니더라. 거짓말이더라. 잘못된 것도 있더라. 그러면 믿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듣다 보면은 다 맞다.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성경도 사실이고 믿어야 되겠고.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지연시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에게서 죄를 찾아봐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믿지 않느냐. 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불의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전도자들 모여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장 사표내라고. 요즘에 자기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앞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사람들, 교회 부름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추천을 받으면은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에게 좋은 것 다 포기하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는 말씀처럼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육신적인 것을 원한다면 전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올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라면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찾아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기지거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받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은 구원받는 믿는 사람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원받든지 지금 말씀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장차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듣지 않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추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그 후에도 이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진리 편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중에 살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거짓과 모든 계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능히 이기고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을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는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오후 2시에서부터 5시까지 초, 중, 고 학생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낮에 하니까요. 어머니들이나 혹시 시간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좀 참여하시고 또 혹시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광고가 좀 저기 한 광고지만 좀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자를 잡수시거든요. 그거를 안 잡수시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졸려서 사탕을 잡수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수는데 잡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잡수니까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잡수려면 잡수시되 옆에 있는 사람 방해 좀 안 되게 잡수세요. 부시럭 하니까 아주 굉장히 거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잡수셔야 되면 졸리실까봐 잡수시는데 가능하면 아무도 좀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만 그냥 이렇게 잡수시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잡수지 마시고 잡수시더라도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북교구 임원 모임 3월 2일 오후 6시에 강북교구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인덕원 의왕 안양 군포교구 임원 모임 오늘 오후 7시에 본관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113구역 2월 28일에 노광영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강동 411구역 조모임 날짜가 2월 26일이 아니고 2월 28일로 정정됐습니다. 구로교구 232구역 형제 모임 김문식 형제님 댁에서 2월 2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유아반 광고입니다. 3월 3일 내주 일요일입니다. 30개월에서 48개월 된 유아들 상당히 말썽구러기입니다. 그래서 유아반 학부모 간담회를 하니까요. 30개월에서 48개월 된 유아를 두신 어머님들은 내주에 미리 좀 작정하셔서 꼭 좀 참석하시고 1시 30분까지 같이 꼭 좀 교제할 일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십시오. 영동 선교원에서 건축을 위해 인삼을 팔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팔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강북 314구역 청소입니다. 말씀 끝나신 후 5층 강당 후문 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뭐 잡수시는 거였는데 집회 시간에 뭘 잡수세요? 꼭 잡수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한마디만 합시다.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보면은요, 아예 집에 이제 앞에다가 잔뜩 차려 놓더라고요. 심지어 빵, 뭐 우유, 커피, 뭐 과자 아주 잔뜩 차려 놓고 시작해요, 그냥. 예? 계속. 어떤 사람은 말씀 드리면서 계속 껌을 씹어요. 아주 딱딱 소리 날 정도로. 아주 그거는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아주 그거는 우리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우리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뭘 잡수시냐. 그런데 좀 안 잡수도록 합시다. 그리고 껌도 들어오실 때는 이래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꼭 버려주시고요. 이 강당 안에서는 껌을 절대로 씹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시험됩니다. 그리고 잡수시는 것도 삼가 주시고, 죽어도 꼭 먹어야 되겠다 싶은 분은 나는 남 절대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